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날이지요. 교회력에는 크게 두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탄절이고 또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이 성탄절 절기 전에는 강림절 혹은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불리우는 기다림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이전에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지나면서 부활주일을 우리가 준비하지요. 지금 우리는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짧게는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 우리가 언젠간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주님을 만날 때가 올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아요. 죽는 날이 무슨 날이냐? 예수님 만나는 날이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주의 얼굴을 뵙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은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릴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농부처럼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누구처럼 기다려요? 농부처럼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사실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면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이 세상에서 참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없다.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면요, 때로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때로는 어리숙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넌 뭘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의 정신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예수께서 주신 그 삶의 교훈을 따라 살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은 농부처럼 참으라. 사실 참는다는 게 어려워요. 그죠? 참는 거 어려워요. 우리 성도들도요, 예배 시간에 보면 딱 예배 드리는 1시간, 그 시간은 잘 참아. 제가 오늘 설교를 1시간 반 하면 설교하는 중에 중간중간 다 갈게요. 예배를 드리다가요, 1시간쯤 되면, 끝날 때쯤 되면 이 앞에 계신 할머니들은 어쩌면 기가 막히게 하는지 주섬주섬 가방에다가 다 집어넣고 이러고서 언제 가요? 이러고 기다린다고.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 고속철도를 타면 그 시간에 딱 데려다 줘야지, 조금만 늦으면요, 그 승객들이 전부 다 어디로 몰려가냐면 매표소로 몰려가 갖고서 유리창 다 때려부시고 돈 내놓으라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는 참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농부처럼 기다릴 줄 알아라. 어느 동양 고전에 보면요, 정치학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나라를 다스릴 때
작은 생선 굽듯이 하지 말아라. 생선 구우면 어떻습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한 번도 구워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이 생선을 구울 때 한쪽이 노릇노릇하게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거 조금 있다가 뒤집고 조금 있다 뒤집고 조금 있다 뒤집고 하면 다 떨어져갖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작은 생선 굽듯이 굽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큰 일을 하려면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농부처럼 기다리라. 농부가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요. 씨를 심으면 분명히 열매를 거두리라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농부에게 있기 때문에 농부는 씨를 심어놓고 기다릴 줄 압니다. 만약에 씨를 심었는데 이게 정말 열매를 맺을까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누가 농사를 짓겠으며 누가 씨를 뿌리면서 자라게 하겠습니까? 확실히 열매를 거두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농부처럼 기다리라. 우리들도 농부의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신앙의 확신이 우리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한단 말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그 씨가 자라가지고서 열매를 거둔다고 확신이 기다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이 농부처럼 우리들을 기다리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25년을 참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후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너는 이제 왕이 될 거라 말씀하셨는데 그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너무너무나도 험난한 세월이 많았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 계속 도망다녀. 정말로 다윗은 자기 생의 왕이 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확신이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40년을 기다렸고요. 예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예수님은 기다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살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농부처럼 인내하며 살아라. 저는 목회하면서 이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많이 느낍니다. 목회하면서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그거 어려워요. 그래서 목회의 참 표현이 뭐냐? 참고, 피하고, 온유하고. 이게 목회의 참 표현이래요. 어떨 때는 그 이야기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확 나올 때가 왜 없겠어? 그걸 다 참아내야 된단 말이죠. 제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다 참으셨는데. 다 같이 아멘. 제 방에 가면요, 제가 앉는 자리에 그 옆에 예수님이 목각으로 만든 그 조각품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거기다가 걸어놨어요. 그 조각품에 예수님이 눈을 요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딱 앉으면 예수님하고 그 눈이 딱 마주쳐.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궁금하시면 오시면 제가 한번 앉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도들과 대화하고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고 이렇게 이런 생각이 올 때마다 난 그때 어떻게 하냐면 살짝 예수님 얼굴을 살짝 봐. 그러면 예수님이 딱 쳐서 야 임마 똑 봐라 이 자식아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막 화나는 일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하고 싶은 말 할 때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말이지 막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농부처럼 참으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수많은 모욕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향하셨어요. 농부가 참아내는 이유는 열매를 거둔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를 거두는데 심은 만큼만 거두는 게 아니라 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둬요. 씨를 하나 심었다고 해서 열매 하나 맺히는 게 아닙니다. 씨를 하나 심었지만 얼마나 많은 열매가 거칠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거쳐요. 사과 안에 씨가 몇 개 있는가? 그거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쪼개가지고서 세보면 되지. 그러나 그 씨 안에 앞으로 사과가 몇 개가 열리겠는가? 그건 몰라요. 생각하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만 배 그렇게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 그 말입니다. 농부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내가 씨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생각한 것보다 풍성하게 맺히리라.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리라.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이 오늘 나를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참고 기다리는 건요, 참 보람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농사 짓는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짓는다라고 하는 말에는 의미가 있는 행동을 할 때 짓는다라는 어미를 붙인다 그래요. 집을 짓는다 의미가 있잖아요. 밥을 짓는다 의미가 있잖아요. 글을 짓는다 의미가 있잖아요. 이름을 짓는다 의미가 있잖아요. 농사를 짓는다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개가 짖는다 이건 다른 거예요. 짓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는 거기에 의미 있고 보람이 있단 말이죠.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농사를 잘 지어서 아이들 등록금도 보내주고 시집간 딸 양식도 보내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참아낸다는 것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를 위하여 내 마음의 분노를 삭힌다는 것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다 같이 아멘. 저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내가 누구하고 만나서 논리적으로 논쟁을 해서 난 이길 자신이 있어. 난 진짜. 내가 그러나 우리 성도들하고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성도들하고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논쟁을 통해서 이기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논쟁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이기면요, 당신이 똑똑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돌아서서 잘났다 이러고 말지.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어느 장로님이 와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아유 맞아요, 그래요. 또 다른 장로님이 와서 막 얘기하니까 아이고 맞아요, 그래요. 두 사람 이야기를 다 듣고 사모님이 그래, 여보 이 장로님이 이야기한 거하고 이 장로님의 이야기한 거하고 서로 다른 말인데 이것도 맞다 그러면 이것도 맞다 그러면 뭐가 맞은 거요?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사모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당신 말도 맞네 그랬더니. 여러분 세상을 논쟁과 논리로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한계가 있어. 예수의 정신, 예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농부의 심정을 갖고 참을 줄 알아.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본문 말씀은 계속 이렇게 이어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참고 기다리는 것이 힘들지만 그 힘들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원망할 일들이 많아. 제가 인사시킬 테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옆에 사람 보고. 뭐라고 인사하냐면, 당신이 정말로 원망스럽습니다. 하지 마라.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장로님 진짜 원망스러워.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장로님이 어떻겠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향하여 목사님 원망스러워요. 그러면 내가 어떡하겠어? 살면서 왜 원망스러운 일들이 없겠어? 행복하자고 결혼해서 사는데 살다 보니 원수가 집안에 있어. 왜 원망스러운 일이 없겠어? 여러분, 원망스러운 건요, 저 멀리에 있는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요. 원망스러운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원망하지 말아라. 자, 고개를 드세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원망하는 사람 있죠? 떠오르는 사람 있죠? 이 시간에 저하고 그 원망스러운 사람을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자, 예루살렘 찬양돼요. 나 똑바로 쳐다봐. 오늘 이 시간에 원망스러운 사람들이 있거든. 싹 지워버려. 왜 아멘이 시원찮어? 원망하면 내 마음에 울타리가 이 실타래가 다 꼬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모든 것이 짜증스럽고 모든 것이 힘들어.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짜증스럽고 하니까 그 얼굴이 얼마나 힘들어 보여. 아무리 화장 좋은 거 갖다가 발라도 화장이 먹질 않아. 그냥 뜨지. 오늘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 다 푸세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어떡하냐? 원망하지 말아라. 성탄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떡하냐? 원망하지 말아라. 새해를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하냐?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마라. 내 마음속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인생이 계속해서 꼬이게 돼 있어요. 몇 년 전에 별세하신 9번문 LG그룹의 회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생전에 어느 군인에게 1억을 그 가족들에게 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강원도 철원에 어느 상병이 이렇게 부대로 복귀를 하는데 글쎄 어디서 총알이 확 날라와갖고서 복귀하는 그 상병에게 관통을 해갖고 그 청년이 죽었어. 갑자기 총알이 어디에서 날라왔는지 모르는데 그 총알 맞아가 상병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언론에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쏜 유탄인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알게 되면 원망할 것이고 그 병사 또한 얼마나 큰 자책감과 부담을 느낄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 병사도 나처럼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떤 부모의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병사를 찾지 않겠습니다. 그 병사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인터뷰했어요. 그것을 보았던 LG그룹의 구회장님이 너무 그 마음이 귀해서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1억 원을 주고 왔단 얘기예요. 멋있잖아요. 만약에 이거 누가 총 쏴갖고 내 아들 죽였어 하고서 그걸 찾아낸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찾아낸들 어떡하겠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어떡하냐? 누구 원망하지 말아라. 다 같이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원망하지 말고 삽시다. 이게 좋지.
눈 똑바로 쳐다보고 당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얼마나 사는 게 힘들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원망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약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 말씀은 뭡니까? 원망하면 원망은 원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망은 계속해서 파급 효과를 가져와요. 계속해서 악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원망하는 말 해봐. 그러면 아이고 내가 미안해. 그렇게 하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네가 그랬잖아.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문제가 커지게 돼 있어. 누군가 그 원망하는 마음의 태도에 그 악순환의 고리를 딱 끊어놔야 그 안에 평화가 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강림절을 지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인생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중요한 말씀. 농부처럼 참으라. 그리고 사람을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하는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참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